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어느 날 자꾸 졸으면서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아이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사준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이가 자꾸 졸으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냥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난감이 그랜다이저라는 장난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조종속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합체되고 분리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장난감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 가격으로 지금부터 한 25년 전, 6년 전이니까요. 한 6, 7만 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아이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희 부부는 그때 약속을 잘못한 겁니다. 아이는 이제 저희들이 사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교회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자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 많다고 또 자랑을 했고, 결국 우리 부부는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얻은 아주 뼈저린 교훈 하나가 자식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죠. 자식이라도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는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 잘못은 없지만 아이의 경제적 규모를 몇천 원 단위로 얕봤던 저희 부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재미나게 노는 광경을 보면서 결국 그걸로 부모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탈무드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약속과 그 이행에 관한 교훈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학자의 칼럼니스트인 카네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뭐 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저는 이 카네기의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호 쌍방간의 약속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단순한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심이 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약속은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이라면 좀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가운데서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어른에 대한 위해나 살인사건과 아이에 대한 위해나 살인사건이 났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 벌의 경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받는 공포심과 두려움은 어른이 받는 것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좀 산술적 계산으로 하면 제가 이제 58살인데요. 58살 산 사람이 오래 살겠습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오래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의 가치로 따진다면 훨씬 더 벌이 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하는 약속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약속에 대한 무게를 더 무겁고 진실하게 여기는 겁니다. 해준다고 하면 정말 믿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믿지 않죠. 진실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이제 좀 이제 그 한글로 했을 때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 Testament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되지만은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유명사로 우리가 테스트먼트 하면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하면 구약.
그다음에 뉴 테스트먼트 하면 신약이라고 되지만은 이 테스트먼트의 라틴어는 테스타리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유서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명사화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데 재산은 분배를 결정하는 유서라고 할 때 테스트먼트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두 부분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14세기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곧 유언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인생에서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가장 짧은 시간이 언제냐면 유언할 때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유언이라는 말을 약속이라는 말과 똑같이 할 때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곧 모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곧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범죄로 인한 실망과 슬픔이 인류와 우주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반포하셨어요? 우주에 반포하셨고 시간이 참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서술적으로 표현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서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를 향한 분명한 두 번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류에게 그 약속이 없었다면 삶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그 약속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 6,000년 동안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소멸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신 실행이 있기에 인류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신 실행하심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토록 선한 일들을 뭐 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에 신실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약속한다 하면서 신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정직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면서 남을 속이고자 약속한다면 그건 사기죠. 그 약속이 인류의 6,000년 역사를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인류의 역사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위해 분명한 약속을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하는 삶이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인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 동안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의 일군 일토로 인하여 평생 너희들이 땅에서 소출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책성 말 뒤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여러분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문장 속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 짐승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대속이 바로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입혀진 가죽옷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무화과잎 나무를 덮고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것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 알게 되었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추위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와 약속이 담긴 가죽옷의 참된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고 뼈저린 경험을 하며 재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입고 있었던 이 가죽옷이 바로 약속의 한 징표라는 사실을 그들은 후일에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힘든 노동과 타락에 뒤따른 극도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보호막에 적합한 보다 내구성이 있는 의복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이게 표면적 이유죠. 또한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뭐 시켜줄 것이었다? 상기, 기억나게 해줄 것이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단과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후일에는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고 자식들에게 교육했음을 말해주는 사건들인 겁니다. 가인은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게 제시되었고 그것은 반복되면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시원한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법상에서 약속은 상호 당사자 간의 죽음이 아니면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그 뒤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의 정서상,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정서상 약속의 당사자는 죽음을 담보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의 당사자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고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수백 번씩 그리고 수천 번씩 아니 수백 년간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소봉사입니다. 그게 약속의 장면이에요. 인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죄가 용서받는 그 이야기를 실물교훈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바꾸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끝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관한 선언이고 실행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제가 퀴즈 같은 질문을 하나 낼까요? 개정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명사형 단어를 찾으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겠죠. 컴퓨터의 힘을 빌렸겠죠. 예.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예? 예. 장로님,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적게 나와요. 7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66번밖에 안 나옵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약속이라는 명사형 사용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포함한 모든 그 내용을 따진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바꿔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테스트먼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의미하는 모든 상황들은 바로 최종적인 목적, 인류를 위하여 약속하신 구속주의 탄송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실행되어지는 장면으로 그 구약 성경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했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바꿔 얘기하면 약속이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소망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멘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원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소망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전진이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는 마지막 여정이 신기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상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옥선 집사님 혹시 이 장면이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아시겠어요? 아셔야 아는데 지금은 이 장면이 찍혀지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실 곳이에요. 2020년 제가 날짜를 이 사진에다가 정확하게 해놨어요. 2020년 11월 13일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자니 그렇고 부서장 회의를 하려고 하면 7시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음압이 생기지 않았을 때죠. 9층 복도 철문을 제가 제일 처음 여는데 반대편에 열려있는 철문 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강타하듯이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꺼내어서 휴대폰을 꺼내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제가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올리면서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빛은 언제나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때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빛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그 빛을 향해 가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하실 때 이것은 분리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잔잔히 한번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선명해서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빛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류에게 아낌없이 비춰졌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길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있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떠한 준비 없이도 우리의 삶 40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불타는 것 같은 더위, 그리고 두려운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홍해의 그 거칠은 바다의 그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빛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긴 글을 쓰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로운 혜택을 받으리라고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은총들과 축복들의 경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직분과 속상이라는 접시에 담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며 은혜와 거룩의 원천이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도, 양심의 평안도, 성도의 교통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연회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약속이라는 접시에 담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왜 이 목사님은 접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접시에 담아야 고루 다 나누어 줄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에게 합당한 접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듯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처럼 신실하게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보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행, 곧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의무의 이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명한 의무가 신명기 28장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약속 이행에 관한 구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제가 1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정말 긴 수십 절의 길게 이어지는 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축복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잃어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에 TV 화면을 틀면 나오게 되는 6개, 7개의 방송 채널들, 유튜브를 틀면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하는 목사님의 방송들, 거기에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정말 참된 빛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올바른 터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들이 이 방송에서 했던 그 칼럼에서 했던 글을 좀 인용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성별인지 등의 구분에 대한 끔찍한 상실을 겪게 된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고한 방향성, 곧 정체성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제시된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일반 개신교든 재림교회든 세상에서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3,500년 전에 약속하신, 또 언급하신 약속을 지키는 백성의 그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병원교회가,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드러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올바른 빛의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색깔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존재가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은 분명히 확고하게 생각하고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엄청난 흔들림이 올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 믿음의 밧줄을 우리가 약속의 기둥에 단단히 묶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용기 꺾이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과 권면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세 큰 권세들이 역사하고 계심과 한 신령하신 손이 그 바퀴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잊지 말자. 주께서는 세상에서 의로 주를 섬길 한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해온 믿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주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품고 개발시켜야 한다. 그 예언의 확실한 말씀은 우리 주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주와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재강림하실 때 그때 최후의 성취를 볼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긴 것처럼 보이고 영혼은 낭망시키는 환경에 의하여 억눌릴는지 모르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비상한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지자와 함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 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이 위로하는 기별을 항상 염두에 두자.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과 재물,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화폐와 경제가 과연 언제까지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옆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는 재편되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시기에 그 초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흔들림과 무질서의 때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고한 방법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뭘까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은혜의 시기는 축구 경기로 말하면 루즈 타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의 시기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덤이란 왜 그러면 그 덤을 줬을까?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위해서 허락된 아주 짧은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다.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짧게 주어진 이 연장전의 시간, 아니 덤으로 주어진 루스타임을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직원 중에 한 분이 9층에 있던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이름은 올라 있지만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의 말씀은 제 이야기의 끝에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은 굳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진짜 방문 이유를 이야기의 끝에 조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있지만, 형식적인 침례를 받았지만 신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곳에 와서, 이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돈 이상의 행복과 기쁨을 이 병원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할 경우도 못 되지만,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교회와 병원 건축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헌금과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 2023년이죠. 6월경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금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위해서 제가 1억 원을,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했던 질문이 좀 그랬습니다. 왜 교회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당연히 드리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감동이 밀려왔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올해 들어와서 4월이 지나면서 제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조금 너무 짧은 생각이나 뭐 이렇게 혹시 저를 보고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이 계신 일터에는 가지도 않고 빙 돌아서 이렇게 그분에게 안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다고 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이 잘생긴 얼굴이. 그런데 그분의 일터에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2달 동안을. 왜냐하면 그분의 진짜의 마음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여 나를 보면 부담스러울 텐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하나님은 이미 약 6개월 전에
표현하셨던 그분의 마음만으로도 이미 행복하셨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날 제게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누구입니다. 지난번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교회 건축원금을 1,000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 보내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받고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종이 한 장에 인쇄를 해서 그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어요. 병원 건축 기부금은 며칠 뒤 정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뒤에 썼어요. 병원 재정이 우리 시선으로는 환자가 차고 넘치는데 진짜 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썼던 글이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아마 제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드렸던 말들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문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드렸던 말들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1,000만 원이 되었다는 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님들에게도 교훈과 은혜를 끼쳐 주시네요. 다음에 조용히 이야기나 나누지요. 그러니까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한걸요. 설교 말씀을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제 신앙은 늘 겉돌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인연이 되면 함께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답장을 했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님께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에만 합격이 된다면 이라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하나님 건강만 회복된다면, 이번 일만 잘 된다면, 어떻게만 된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매번 뭐만 찾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다시 질문했어요.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데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 이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문자 하나 보내보실까요? 우리가 쓰는 카톡 주님은 안 하실까요? 하늘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말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 되고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문자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준비합시다. 영원한 삶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다가올 마감의 시간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약속 이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두둔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저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개편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이여, 어떤 시간과 장소가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열매 맺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